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영성원 프로젝트 리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던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도 아마 십자가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산을 넘겨 저리로 가라면 저기로 옮겨지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한 말씀만 하셔도 모두 그 일들을 무효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질질 끌려가셔서 순수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지난주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얻었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 오늘 그 이유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종종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 우리에게 유익하듯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 사람들은 30대 초반의 한 유대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들이 인륜을 구원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주일에 가족들과 여행 가야죠. 주일에 늦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침 일찍 깨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찬양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고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고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통성기도라 할 법하면 오히려 소스라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이 미련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 있게 여기기 시작했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이며 우리는 한소망 이름 교회입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역시도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일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죠.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무게감 있고 의미 있는 공동체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시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에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거든요.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떤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리포트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재밌게도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비개신교인들 가운데 62%가 아니요, 교회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74%가 교회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 있죠.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 갭은, 이 상반된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성껏 사회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구나 라는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리포트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이 1000명에게 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신앙인들이 자기 이기주의 성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이 시대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인정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가 반드시 회복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과제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대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글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22절과 23절, 바울은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겐 특징이 있었대요. 표적에 있다. 그들의 중심이 표적에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선택했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너희들은 모두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표적이라는 삶의 근간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쩍 갈라지는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안 본 세대들도 자기의 조상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리기 시작하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에 표적의 무게중심을 뒀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다 라는 표적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요. 죽고자 로뎀나무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나와서 떡과 떡이 막 구워지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나르네. 그렇게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라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는 표적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전해지니 유대인들이 엘리야는 선지자지, 엘리사도 선지자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앞에 떡 세워놓고 네가 메시아야?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 또다시 무엇을 요구해요? 표적을, 온통 표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줘. 그러면 인정할게. 이 표적신앙은 그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표적신앙이 물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자랑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한강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쟁 이후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통해서 막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한 강국이 됐어요 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벤처기업을 일구어서 이름을 날리는 것 역시도 표적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모두 이런 표적신앙에 기울어져 있는 셈일 수도 있으니 우리 오늘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표적을 향하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표적신앙의 밑바탕은 결국 성공주의예요. 이런 표적신앙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은 얼마나 우스운 것이겠습니까? 예실 사모님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했죠. 그 당시에 무슨 공동체? 세례 요한 공동체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 공동체로 쑥 흡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부해질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뭐가 되겠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뭐가 되겠는데, 표적이 나타나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통하여서 막 표적이 나타날 것 같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접어들었는데 끝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잘 되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사업으로 치자면 개업발 좋다가 그냥 망해버렸네. 이러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신학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거리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헬라인을 거론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지혜를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식은 영어 단어 공부 많이 해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친다면, 지혜는 그렇게 영어를 배우거나 사회를 배우거나 수학을 배우거나 문화를 배워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일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집중했다고요? 헬라인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다 헬라인입니다. 지혜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혜롭지 않았어요. 예수님 왜 굳이 안식일에 장애인 고친 겁니까? 장애인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 지켜줄 수 있는 게 그들에겐 지혜였어요. 장애인에게 불쌍하다, 내일 나한테 찾아와,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 아무런 마찰 없이 부드러운 관계도 유지하고 그 사람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이 볼 때 지혜롭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장애인을 고치고 불쌍한 이들에게 다가가 이방인들과도 겸상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지혜의 기준에 걸맞지 않은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끝판왕인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수지자인 베드로도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후에 알아차립니다. 성령이 선물처럼 오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G.O.D라는 그룹의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한 구절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탕수육이 좋다고 하셨어. 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죠.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로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다는 거죠.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살 돈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어머니도 짜장면이 드시고 싶었으나 나에게 온전히 짜장면 다 먹이고 싶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그 말을 나중에서야 내가 엄마가 되어보고 나니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미련한 일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변신하였네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두 번에 걸쳐 이 사실을, 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8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들이 신약 가운데 종종 나오는지 알겠지요? 바울의 이 진술이 정말로 맞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보다, 대박나는 성공보다 더 좋은 것이 맞습니까? 우리 종종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오해합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아 편하게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잘 다니면, 세상에서 고통받으나 죽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당 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은 100점짜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초점이 안 아프고 부자로 사는 것에 맞춰지면 그건 표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아 이거 잘 버티고 나면 그냥 천국에 뿅 하고 들어갈 것이라는 천국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무엇에?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표적과 지혜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적 곧 성공신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성취해 나가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공신화에 매달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잖아요. 요것만 끝나면, 내가 요것만, 요 정도만 벌면 나는 깔끔하게 은퇴하고 나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열심히 일하며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며 이 정도 되면 내가 마음껏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풀며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신앙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표적 대박 하다가는 재물의 노예로 살기 십상입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세련돼 보이는 지혜 역시 똑같이 무능력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파고든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표적과 지혜는 생명을 얻는데 무능력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적과 지혜에 매달리는 것을 목사인 제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여러분들은 표적과 지혜가 매달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목사에게 표적은 목회가 잘 돼서 교회가 불같이 커지는 겁니다. 목사에게 지혜는 신학을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기고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남들에게 무언가를 잘 보이는 데만, 그래서 표적과 지혜에만 관심을 두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누구보다 교인이 제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 충만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또 지혜자들은 지혜답게 선용하며 살아야 될 일들이 맞지요. 하지만 제가 개척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선배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유일 목사, 개척교회 목사들이 왜 힘들고 불행한지 알아?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대형교회 되기 전까지 늘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표적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련돼 보이는 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알맹이 빠진 것은 누구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압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멋져.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무언가 기적적인 이슈들도 많고 잘 살아. 그런데 무언가 따뜻함이 없어. 그 알맹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배고프게 채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표적과 지혜의 완전 극반대인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표적신앙과 지혜신앙이 완전하게 영돼버린 자리,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박수와 격려와 위로가 전혀 없는 자리 아닙니까? 오히려 배신과 수모와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그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자리에 가 계신 걸까요? 생명이란 것은 표적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로 되는 거야.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 표적과 지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지혜를 자꾸 들먹거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희망하는 일이 사라질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적과 지혜만 집중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삶의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전남 순천 쪽에 아버지가 주암댐이 있는 곳에서 8년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놀거리가 없으니까 산에 돌아다니고 뭐 전쟁놀이 한다고 땅 파고 나무까지 엮어서 기지라고 막 나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전쟁놀이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막 치고받고 윗동네랑 싸움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추수하고 난 데서 발야구 한다고 막 돌아다니다 넘어지고, 여름에는 저수지에서 놀면서 등어리 2번 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곳에 뭐가 없었냐면 가로등이,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가로등이. 저의 통금 시간은 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놀고 싶어요. 재밌는데 쟤네들은 안 들어가고 놀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 얼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놀다 보면 해가 져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혼날까 봐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해가 져버리니까 가로등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귀가 맑아져요. 어두우니까 귀가 쫑긋 세워지는데 개 짖는 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고, 평소에 안 들렸던 이상한 곤충 소리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들려? 저 산에서도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왜 하필 시골 이 언저리에는 무덤도 많아요? 거기서 뭔가 벌떡벌떡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막 주위 둘러보면서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굽이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굽이치는 그 길목 어귀에 엄마 아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저쪽 끝에 엄마가 보이니까 내 마음이 하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겁나는 것도 어느 정도 없어져서 이제 엄마를 향해 가기 시작하니 들리던 것도 잘 안 들리고 들리던 것이 나를 회방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잘 안 들려. 무서운 일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야, 네 삶의 표적이 뭐야, 내놔봐 라고 하는 요구들, 너 어디까지 배웠니? 너 책 얼마나 읽었니? 너 성경 몇 도겠니? 나는 어떠한 지혜에 대한 요구들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관계하면서 실망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하는 일들, 사역하다가 마음이 다치기도 하는 일들을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는 어둠의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요?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삶보다 더 칠흑 같은 곳, 더 좌절된 곳, 완전히 영이 되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죽음의 끝자리에서 죽음을 이긴 자, 승리자로서 어두컴컴함의 길을 밝히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표적과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도. 어떠한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초점을 탁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깨 쫙 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표적만 바라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박만 나면, 내가 이 정도만 벌면, 내가 저 집만 사면, 내가 이 빚만 갚으면 무언가 내 인생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될 것이라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산다고 여기는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한소망 이름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저 어둠의 끝자락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여 결국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